2024년 4월 9일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부활주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현실적으로 믿어지는 과정을 요한복음은 본문을 통해서 세 단계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임하도록 하는 단계였습니다. 도마와 가룟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막막한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현실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남 자체가 충격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문이 닫혀져 있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물리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 번째 소식은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등장은 그동안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또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초자연적인 역사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등장은 현실이라는 세계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 주신 평안, 평강, 평화는 이 땅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의 선포의 말씀은 이 땅의 차원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두 번째 과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예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믿을 수가 없었지만 제자들 눈에 나타났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일 전에 죽은 예수의 몸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과 평화의 선물을 주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지 육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육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의 말씀의 응답이기도 하고 완성이기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긴 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신 말씀에 예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이 말씀, 또 이것을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영생이라는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세 번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뜻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하기 위함이었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다윗의 시대의 재현을 꿈꿨던 제자들. 근데 그 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세우는 나라, 성령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방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식이나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상의 문제의 해결책을 성령 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주일은 성령을 받아서 선교하고 성령을 받아서 전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구제하고 성령을 받아서 정치하고 성령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성령을 받아서 경제활동을 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한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육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복된 삶 되어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함으로 구제와 선교와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는 이번 부활주일이 지난 토요일에 더불어 행복한 잔치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점심 식사 대접을 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이 귀한 잔치가 성령으로 이루어져서 성령의 열매 맺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범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증거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토요일 4월 15일 토요일에 제1회 더불어 행복한 잔치밥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평화의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평화의 뜰을 밟고 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하였습니다.